야고보서 1장 26절과 27절 헛된 경건과 정결한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경건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경건, 이 경건이 뭘까? 그리고 이 경건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는가? 아주 좋은 예가 오늘 본문인 것 같아요.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제목처럼 경건에 뒤에 헛된 경건이 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경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경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경건이 헛된 경건과 하나님 원하시는 경건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경건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또 나는 앞으로 어떠한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될까? 이제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치 없는 헛된 경건이 있습니다. 2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분명하게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근데 그 헛것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가? 자신의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는 것. 자신의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는다는 것. 말에 절제가 없는다는 것이겠죠. 재갈이 뭘까요? 재갈. 말에 입에 물리는 재갈이죠.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저게 재갈이잖아요. 말에 입에 물리는 재갈. 저거를 왜 할까요? 저 말에 대해 재갈을 왜 물릴까요? 저 재갈을 물리는 말이 얼마나 답답할까요? 저걸 재갈을 물면 물도 마실 수도 없고 먹을 것도 먹을 수도 없고 정말 불편하게 짝이 없는데 근데 말은 저 재갈을 물려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저 재갈을 물려야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고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할 수가 있거든요. 고삐 뿔린 망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 고삐가 뿔리고 저 재갈이 풀어지면 뭐 자기 마음대로 날뛰잖아요. 말이 얼마나 그 허벅지에 힘이 좋습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자기 힘만 믿고 다리에 허벅지에 힘만 믿고 이리저리 막 날뛰는 게 소잖아요. 그게 망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소에 재갈을 물리면 그 말은 답답할지라도 주인이 원하는 대로 갈 것이고 주인이 가자는 대로 갈 것이고 주인이 가라가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오른쪽으로 가라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 하면 왼쪽으로 가고 그게 재갈이잖아요. 재갈. 그리고 또 재갈은 본인 스스로가 물리는 게 아니죠. 주인이 채워줬을 때 재갈인 것이죠. 그것을 비유로 야고보는 그것을 비유로 말씀합니다. 내 입에 재갈이 없으면 그것은 헛된 경건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입에 재갈이 물리지 않았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기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말을 쓰는 것은 그것은 절대 경건이 될 수 없다. 그것은 헛된 거짓된 경건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경건의 시작. 말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말에서부터. 행동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아요. 경건의 시작은 항상 내 쓰는 말에서부터 이 경건의 시작을 오늘 본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라 경건을 정의하자면 혀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 내 흥분에 내 스스로 내 말을 막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라도 그 사람의 삶의 경건은 헛것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자신이었어요. 제 자신. 나는 과연 입으로는 이렇게 강대상에서 경건을 이야기하고 거룩을 이야기하지만 내가 쓰는 말 가운데서는 과연 경건이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물리신 이 재갈을 물리며 살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는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이 말씀에 비춘다면 저 역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의 삶은 아직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헛된 경건의 모습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 시간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거울 삼아 우리가 이 시간 내 삶 가운데 혹여라도 내 삶 가운데 헛된 경건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회개하고 나의 헛된 경건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또 기뻐하시는 경건의 삶으로 결단하고 기도하고 변화받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말씀 1장, 이제 오늘이 마지막 절인데 1장을 쭉 제가 한 4주인가요? 한 4주, 5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1장의 결론은 그겁니다. 인내하라. 참아라. 인내하고 참아라. 화내지 마라. 분노하지 마라.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에 말을 조심해라. 그게 헛된 경건이다. 조심해라.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행함 중에도 말을 조심하라. 이것은 헛된 경건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번 화를 내고 말을 잘못하면 지금까지 쌓아올린 공동탑이 다 무너지죠. 한순간에 무너지죠.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경험해 보시고 깨닫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의 인간관계 속에서 참 잘 쌓아왔는데 내가 됐든 상대방이 됐든 말 한마디에 그냥 그 관계가 와르르 무너지고 회복되지 못하는 거기까지 무너지는 우리의 관계들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얼마 전에 그 축구 국가대표 팀에서 문제가 있었죠. 프랑스 생제르맹에 속해 있는 이강인 선수가 대선배였던 손흥민 선수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 또 주먹을 날린 그런 뉴스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한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특히 스포츠 선수들 외국으로 이렇게 잘 나가가지고 막 승승장구하면 꼭 우리 아들이 잘 되는 것처럼 우리 형이 우리 동생이 잘 되는 것처럼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데 되게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프랑스 생제르맹에 속해 가가지고 막 승승장구할 때 우리나라 전체가 이강인 선수를 응원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강인 선수를 응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강인 선수를 놓고 광고하는 그 모든 CF가 광고가 다 내려졌습니다. 어디에서 또 이강인의 광고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한마디 손흥민 선배한테 그렇게 심한 욕을 하고 또 주먹질을 하고 그것이 또 언론에 드러나고, 그러니까 이강인은 그동안 쌓아왔던 그 모든 스포츠 선수로서 자신의 커리어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다 잃었죠. 그래서 위약금 100억을 물어준다는 이야기도 있고 어마어마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죠. 말에 의해서, 말 때문에. 이미 엎질러진 물이죠. 이강인 선수가 아무리 노력을 한들 자기가 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는 없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신학교 때까지 참 이 목사님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이분의 책만 내면은 제가 다 사서 보았어요. 제가 그 당시는 이제 테이프 시대였으니까 이분이 이 설교 테이프를 어렵게 구해서 그분의 설교 테이프를 막 쌓아놓고 모아둔 정도로 이분을 참 좋아했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청년 사역으로는 아마 최고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어느 날 뉴스에 안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기 교회 여자 청년을 성추행하고 또 그것을 자신의 잘못을 실수로 한 것을 자기 잘못을 실수로 여겨달라고 그것을 청년에게 설득하는 그 녹취록이 또 방송에 들렸죠. 또 나왔죠. 그것을 보고 제가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몰라요. 3.1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죠. 제가 그분의 낙타무릎이라는 책을 보고 제가 얼마나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분이
청년 사역을 시작했을 3.1교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낙타 무릎이 왜 낙타 무릎이냐면 낙타가 아시죠? 낙타 무릎이 굳은 살이 베긴 거. 그러니까 그만큼 본인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의 무릎에 굳은 살이 베길 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청년들이 막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런 역사를 보여주셨다. 그 책을 보고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많은 청년들에게 제가 살았던 95학번인 제가 95학번이었는데 그 세대들 얼마나 그 정병훈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한마디의 말 때문에 자신의 거짓말을 덮으려고 하는 그 녹취록 한마디에 그분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지고 지금 뭐 그분을 초청해서 설교를 듣고 그분을 초청해서 뭐 부흥한다는 교회는 아무도 없죠. 한순간에 무너지더라고요. 한순간에. 오늘 말씀처럼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면 아무리 그 목사가 부흥을 일으키고 한국 교회에 선한 영향을 미쳐도 그것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는 헛된 경건일 뿐이고 거짓된 경건일 뿐이라는 것이죠. 내 말을 잘 다스리고 내 말을 잘 통치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인이 원하는 말, 주인이 기뻐하는 말을 했을 때 그것이 참된 경건이라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인가 지난주에 이 말의 실수를 할 때 제가 잉크를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잉크가 잉크통에 있을 때는 정말 정제되고 절제된 잉크통에 있으면 그 잉크를 가지고 시도 쓰기도 하고 음악을 만들기도 하고 편지를 쓰기도 하고 성경을 필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잉크통이 엎어졌어요. 엎어지면은 그 잉크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잉크를 엎어진 잉크를 닦겠다고 하면 그 잉크를 닦을 수도 없고 닦으면 닦을수록 더 번져집니다. 그게 말에 꼭 잉크통 같아요. 잉크통에 잘 정제되고 잘 보관되어 있으면 그건 정말 한없이 귀하게 쓰이는 잉크가 되겠지만 그것이 깨지고 엎어지고 잉크가 완전히 바닥에 넘어졌을 때는 그거는 쓸 수가 없고 오히려 다 새까맣게 변하고 다 검게 물들어지는 정말 쓸모없는 잉크가 되죠. 우리의 말이 오늘 말씀처럼 재갈을 말에 입에 물려있는 재갈처럼 잘 통제되고 절제됐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이라 믿습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게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혀의 권세가요 대단합니다. 내 혈에 내 말의 권세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경건의 시작은 내 말, 내가 쓰는 언어에서부터 진정한 경건은 시작이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이라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경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헛된 경건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건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이 있습니다. 27절 말씀이죠.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이니라. 아멘. 두 가지죠. 한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은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첫 번째 고아와 과부 그들의 어려움을 돌보는 것, 그것이 경건이고, 또 하나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세상 속에서 그 죄에 물들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경건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고아나 과부처럼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것, 그들의 어려움을 돌보는 것, 그것이 경건이고, 또 하나는 세상 속에서
죄와 짝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세우는 것. 제가 지난주 오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를 피하는 것, 악에서 피하는 것. 그것이 경건이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용기이고 그것이 영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경건은 내가 기도 많이 하는 것도 경건이고 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경건이고 찬양을 열심히 부르는 것도 경건이지만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은 두 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든 자를 돌보는 것이 경건이고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 죄와 짝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경건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27절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딱 한 분이 떠오릅니다. 누가 떠오릅니까? 고아와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불쌍한 자와 함께 하시고 세상에서 빛이 되시고 기준이 되주신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예수님의 삶 자체가 경건이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경건의 기준이 되고 경건의 가치가 되고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경건의 모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33년을 사셨죠. 33년 사시면서 예수님이 만나셨던 분은 죄인들을 만나셨고 가난한 자들을 만나셨고 병든 자들을 만나셨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고 사람들에게 거리감을 두는 그런 사람들만, 어떻게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만나셨는지 그런 사람들만 만나셨고 그들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또 가끔은 슬피 우는 어머니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그 예수님의 동생이셨고 제자였죠. 그 예수님의 모든 삶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기준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경건은 이런 것이다.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그 기준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야고보가 무엇을 보고 그 기준을 얘기했을까요?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자신이 눈으로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거기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도 야고보가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가 보고 들은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모습이었고 예수님의 모습과 말씀 속에서 경건을 깨달았고 경건의 기준을 깨달았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경건은 이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남겨준 것이라 믿습니다. 경건의 가장 기본이 되고 기준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삶이셨고 예수님의 말씀이셨고 예수님의 행함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 참된 경건의 삶을 기준을 가치를 깨닫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경건의 삶이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경건의 모습이 있습니다. 다른 경건, 성경에는 또 다른 경건을 말씀하시지만 오늘 야고보서 오늘 본문 두 구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 의미 없는 헛된 경건이 있습니다. 이 헛된 경건은 내 입에 재갈이 물리지 않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말에 절제가 없고 정결함이 없을 때는 그것은 내가 교회를 아무리 다니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것은 헛된 경건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입니다. 그 경건은 무엇이냐면 고아와 과부를 돌봐주고 어려운 이웃을 돌봐주고 그리고 또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또 순종해야 할 경건의 모습이다.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두 가지 경건을 잘 기억하시고 잘 마음속에 품으셔서 앞으로 내가 어떠한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우리 시간에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 스스로 내 입에 하나님 말씀으로 죄가를 물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이 찬양을 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 아닌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넣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똑바로 보고 싶어요. 불 좀 꺼주세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 아닌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넣겠으니
아쉽은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주님, 이 낮은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이 사모 아닌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넣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이 심게 하시고 아쉽은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처럼 지금 내 삶에 어떠한 경건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시는지, 그것이 혹시 헛된 경건은 아닌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속에 헛된 경건의 모습이 보인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똑바로 보고 똑바로 서서 이 복음의 길을, 생명의 길을 올곧이 걸어가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하며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살아갈 때 이웃을 돌보고 불쌍하고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며 살아가고 세상 속에서 죄와 짝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면서 주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